반갑습니다. 교리의 오늘 이제 교회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례, 또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다면 오늘은 은혜의 방편인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눈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제 예배지 않습니까? 이제 은혜의 방편으로 교회를 주셨고 구원의 방편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제 말씀과 또 찬양이 있는 예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은 교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려드리고 내려드린 것 그것을 이제 예배의 그런 이제 순서에 예배의 그 가운데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 예배 예전들 순서에 보면 먼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린 것들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기도, 그죠? 찬양, 그리고 우리의 헌금.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들이 있죠. 뭡니까? 물론 이제 성령님이 있지만 우리의 회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예전들은 그냥 아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 또 하나됨을 또 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또 만들어진 그 순서에 따라서 예배가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하면 은혜의 방편인 것을 잘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들을 교회가 아닌 이 다른 곳에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으로 세워진 교회, 그래서 이제 외적인 그런 방편으로서의 모습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꺼번에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죠. 이 세상의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우리를 점진적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제 칼빈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끄시는데 그것이 이제 외적 방편으로서의 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가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 공적인 통로 뭡니까? 이제 그 수단으로서가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 선포 우리가 외웠던 또 지난 시간 배웠던 성례 뿐만 아니라 권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교회의 표지라고 하죠. 표지.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는 그 은혜의 방편과 직결된다는 거. 근데 교회에 말씀이 없다. 교회에 성례가 없다. 교회에 건징이 없다라는 것은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건강한 모습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게 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이 말씀이 순수하게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순수하게. 그래서 오늘 그 예배 우리가 한번 볼 건데 어, 정말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정말 섬기고 있는지 출석하고 있는지도 심각하게 이제 고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고백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와 교회 공동체. 그래서 오늘날 제일 뜨거운 화두가 뭡니까? 화두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뜨거운 화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 화두가 교회였죠. 그래서 예배의 개혁이 개혁주의입니다. 예배의 개혁입니다. 가톨릭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톨릭 예배처럼 그런 종을 치고 또 십자가가 달리고 또 화려한 또 성가대로 그렇게 개혁을 했는데 초대교회 때에는 이런 성가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혁 정신이 많이 무너진 거죠. 이제 카톨릭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 교회는 말씀이 순수하게 떨어지는 곳,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 곳, 그리고 건징으로 또 교인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표지. 그래서 보이는 교회. 그래서 비지블. 그죠? 비지블. 에클레시아. 비지블리 에클레시아. 그래서 보이는 교회. 동시에 교회는 은혜의 방편으로 규정하는 우리 오늘 이제 배우지 않습니까? 은혜의 방편으로 기도, 말씀 이어서 성례 이어서 교회. 그래서 말씀 선포, 성례가 반드시 시행돼야 된다. 그래서 주의 잔을 먹고 마심에 있어서 정말 주님의 주 그 몸과 살을 욕되게 하는 자가 있으면 성찬에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례 받지 않는 자가 성찬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집사들이 그 교회 앞에 시켰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죠? 그리고 뭐 이제 예전에는 이제 말씀 예배와 성례 예배 일부, 이부가 이제 동시에 이제 같은 예배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지 못하면 이제 성찬 예배 때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예배. 근데 칼빈은 보이는 예배, 보이지 않는 예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이는 예배, 보이는 교회를 해서 말씀과 성례가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섞이는 그런 공동체죠. 말씀과 성례가 시행되고 또 신자와 불신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 참된 신자, 즉 택하심을 받은 그런 자들의 공동체죠. 자, 누가 택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의 이제 인식된 그런 교회죠. 물론 이제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궁극적인 그 모형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천국을 모형으로 이 교회가 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칼빈은 우리가 모르는 선택 하나님 택하신 자, 또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으니까 현대 신자, 택하신 자의 공동체를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내적으로, 보이는 교회는 은혜의 방편이 외적으로. 그래서 단순한 뭐 조직적인 뭐 분리가 아닙니다.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거나 성령의 내적 사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왕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령의 내적 사역과 말씀, 성례의 외적인 사역이 만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는 거.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는 성령의 내적 역사와 말씀의 그런 외적 역사가 함께 교차한다는 거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면 건물만 하나여한 그런 외적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은혜가 충만한 내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죠. 말씀.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이제 뭐 이제 나누겠지만 어머니라고 했죠. 그래서 성도의 어머니, 그죠? 혹은 또 말씀 학교. 그래서 이런 학교 엄마를 비유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지를 그러니까 신자가 말씀에 젖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엄마란 말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에클레시아 마테르 그죠? 그래서 그 교회 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교회 밖엔 구원이 없죠. 그래서 요즘에 뭐 이제 찬양팀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집회가 이제 예배라는 이름을 못 들으니까 이제 집회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찬양팀이 많아서 좋긴 한데 그런데 그 제가 볼 때는 그 예배가 더 왕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선교단체는 예배가 없죠. 선교단체에 드리는 모임은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거죠. 선교단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따라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살아있는 장소라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행위가 그런 그 예배죠. 항상 말씀하시고 내려주시고 또 이게 들리는 말씀이라면 이제 보이는 말씀, 성례도 있죠. 가시적인 표징이죠. 그래서 이게 붙여진 인이라 하죠. 성례는 말씀에 붙여진 인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
그래서 교회가 성례를 이제 집행함으로써 신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실제로 이제 강화되는 거죠. 연합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며 교회는 이를 관리하는 은혜의 집사다. 자, 하나님이 주시죠. 은혜를. 그러면 교회는요. 관리 집사란 말이에요. 은혜를. 근데 교회가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개인적인 그 영리 목적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뭐 말하기는 좀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고.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교회는 단순한 말씀과 성례만이 아니라 거룩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머리로 하신 그 공동체는 질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칼빈은 교회의 건징을 성례의 파수꾼이랍니다. 질서 차원,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이 있어야 되죠. 건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건징이 없으면 어떻게 뭐가 됩니까? 사생아죠, 사생아. 부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건징하는 거죠. 교회는 어머니니까, 성도의 어머니니까.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이제 건징하는 거죠. 건징이 없을 때 성례가 더럽혀지고 은혜의 방편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건징이 폐기될 때 교회는 이미 반증 무너졌죠. 예. 그래서 성령과 교회의 관계 중요하듯이 건징과 교회의 관계 중요합니다. 말씀과 교회의 관계 중요하듯이 건징과 교회의 관계 중요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교회도 없고 말씀도 없이는 교회도 없고 성례도 없이도 교회 없지만 성령이 없는 교회도 말씀도 성례도 아무 효력이 없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건징을 받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게 인간적인 징계가 아니라 성령께서 바르게 인도하는 거죠. 바르게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엇나가죠. 비행 청소년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구,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뭐 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성례, 권징 그런 이 세 가지가 은혜의 방편으로 보이는 교회에 있어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사실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한꺼번에 연합을 이룬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PPT로 돌아가서 예배와 공동체 이런 차원에서 예배, 그죠?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겉면, 권징, 설교 안에 다 또 녹아져 있는 거죠. 바르게 질서를 잡는 거. 고백 공동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배로 부르셨음을 알고 교회를 예배로 부르셨다.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복지 상태가 아닙니다. 요즘에 뭐 정말 화려하게 교육관을 짓고 또 복지센터를 짓는데 물론 좋지만 교회는 예배로 부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봉사하고 봉사해서 결국은 좋은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건데 그건 세상의 논리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좋은 이미지만 계속 남기겠습니까? 물론 좋죠.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그런데 교회는 어, 교회를 예배로 부르셨다는 거. 그러니까 복지단체나 유치원이나 상담소로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른 고백을 성도와 함께 그 고백을 전수하도록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교회에 주신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도록 세상에서 교회답게 예, 행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개혁파 신조로 교리를 시작하는 것은 이제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교회를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과거와 현재 미래에 하나로 보이는 모든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래서 외민 신앙 고백서, 그죠? 신앙 고백서 25 조조, 외민 신앙 고백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머리 아래에 이제 몸과 팔이 게 붙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로 모이는 모든 택함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택함받은. 물론 이제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로 모이는 거죠. 예.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그래서 이제 교회가 계속 보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5항을 계속 보면 25절을 보면 참 신앙을 고백하는 온 세계의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신앙 고백의 일치죠. 여부죠. 신앙 고백, 참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집이고 가족이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자, 그래서 집사가 있는 거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밥해주는 엄마가 있고 또 챙기는 엄마가 있고 또 집을 관리하는 아빠가 있고. 그래서 하나의 보편적 교회는 우주적 교회다. 여기서 이제 가톨릭이라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란 말이 특정 종교가 아닙니다. 원래 보편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좋은 뜻을 그 가톨릭 로마 교회에서 가져갔죠. 그래서 로마 교회라는 이름 다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집, 가족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의 시작부터 있었고 세상 끝까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사람에게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죠. 전 세계에 펴져 있죠. 근데 그 교회들이 이제 보편적 교회라는 거죠. 우주적 교회. 그래서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분, 동일한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함께 결합되고 연합되는 거예요. 뭘로 연합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교회론, 결국은 성령론, 구원론, 기독론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세트다.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함께 결합되어 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았다는 거.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부 동이랑 성령 안에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간님 때 교회가 또 이렇게 시작되었고 또 어느 교단이 뭐 창설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로 모이는 택함 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기간이죠. 과거와 현재 미래 택함 받은. 그래서 교회는 구속을 유효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 우리 계속 은혜 방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뭐 말장난인데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인데 저는 그 말도 싫더라고요. 예. 뭐그 말도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닌데 자, 구속을 유효하게 한단 말이에요. 구속을. 리뎀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례의 사람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왜 교회로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성도를 양육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나가 하시는 분들은 뭐 영양분을 공부를 못 받는 거죠. 우리가 성례할 때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의 성찬할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죠. 왜요? 이걸 영양분이라 하잖아요. 영양분. 교회에 그런 영양분을 마셔야죠. 먹어야죠. 우리 속에 믿음을 낳고 키워가고 그 목표에 이룰 수 있도록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움의 수단으로 뭘 주셨다?
우리 연약함을 보살피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교회를 주셨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흥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보배를 교회 안에 간직하게 했죠. 복음을 간직하게 했죠. 복음을 먹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 그 교회의 성도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레파토리 다 떨어졌다. 그냥 저도 이제 생뚱맞았죠. 너무 놀랐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뭐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됐어요. 설교가 거기서 거기라죠. 그분이 다 분석했더라고요. 이게 6가지 뭐 5가지 패턴으로 계속 돌린다는 거죠. 레파토리가 있다. 레파토리 다 적어놨더라고. 예배 잘 드리면 이 목사들의 그 설교들이 뽀록 난다는 거죠. 레파토리가 다 떨어졌다. 이 설교는 지난달에 첫 번째 했던 인트로다. 근데 또 하네. 근데 이번에는 결론을 쓰네. 저 사람은 똑같은 말을 지금 몇 년째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 다 알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적용하는 것. 삶의 적용도 똑같은 거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66권인데 1189장인데 얼마나 다양한 주제, 적어도 1189장의 주제를 매주 주일마다 한다고 하면 장별로만 해도 얼마나 앵하합니까? 근데 레파토리가 떨어졌대요. 그런 목사들은 뭐 일단은 이 양떼들을 굶겨 죽이는 거죠. 굶겨 죽는 거죠. 양떼를 위해 기도 안 하는 거죠. 말씀도 연구 안 하고 똑같은 뭐 이제 계속 주는 거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려면 안 해야 되죠. 레파토리 같은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양분을 공급받고 믿음이 생기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먹고 어떻게 양 이제 성장합니까? 양떼가 막 이제 영양실조죠. 영양결핍. 근데 그런 교회가 많더라. 그죠? 영양결핍.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그의 품속으로 모으셔서 유아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동안 교회의 도움과 사역을 통해 이제 길러낸다는 거죠. 당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믿음의 목표에 도달까지 어머니같이 보살피고 인도하시고 그런 것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양육의 도구로 교회를 말씀의 집사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집의 집사로 교회,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바른 말씀 선포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에게 교회가 또한 그 어머니가 된다는 거죠. 예, 어머니답게 또 성도를 학대하지 않고 제대로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성례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또 은혜의 방편으로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었고. 그래서 말씀, 성례, 기도. 그래서 교회는 이제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 또 교회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례가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본증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배 공동체 가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한번 쭉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을 특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편으로 죄인들을 교명하시고 확신시키고 겸손하게 하시며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 따이 가게 하는 것. 따이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 그래서 소교리문답 89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설교를 통해 제시되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예배하면 찬양이 메인이 아닙니다. 설교입니다. 어떤 대형교회 가니까 유명한 찬양 사역자를 한 20분 찬양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찬양만 좋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참 귀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의 말씀이 뭐 이게
참 그렇지만, 평가하기 그렇지만, 유명한 목사님이지만, 제가 볼 때는 뭔가 이제, 쇼를 하는 것 같아요, 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말씀 듣기 전에 분위기를 이렇게 북돋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찬양은 순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설교 말씀과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찬양, 뭐 드럼 비트, 화려한 조명. 아, 그래서 이제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죄인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데 말씀이 주가 돼야 되는데 그죠? 말씀이 안 되니 찬양팀을 화려하게 한 겁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죄인을 구원하게 하는데 그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뭐 성가대가 화려해야 됩니까? 오케스트라가 와야 됩니까? 성례와 성찬으로 구성된 성례는 말씀의 시정이 보이는 설교죠. 시정의 은혜죠. 성례를 시행하는데 설교 말씀이 길다고 짜증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3, 40분 길어지니까. 주차장이 이제 나가야 되니까 혼잡하니까 들어오는 차와 그러니까 1부, 2부, 3배가 있어. 3부 예배 때 들어오고 나가는 차가 있으니까 빨리 맞춰달라. 뭐 그런 건방진 말을 하는 집사들이 주차 요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나가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 이제 빨리 나가. 행한 그 교회 수준이 얼마나 저질스러운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설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찬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성찬을 왜 하냐는 거죠. 자기는 교회를 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3부 예배 차가 들어와야 되니까 차를 빼달라. 목사님 성례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뭐 그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강화하기 위해서 말씀뿐만 아니라 성례도 주셨죠. 그래서 영원히 우리의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증거가 뭡니까? 빵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나눠주고 아들의 피와 몸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방 종교들과 구별되죠. 오직 주님께만 속하였음을 상징하는 것이 뭐죠? 성례. 그래서 세례는 물로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모욕시키시죠. 모욕시키고 나서 밥을 먹이는 건 밥을 먹인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귀 즉 바로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 영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그런 홍해가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 이제 홍해를 보면 이제 내려가는 이제 정면에서 보면 이제 내려간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오죠. 가나안 쪽으로 올라오잖아.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 그래서 세례를 뜻하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고 해방되어서 먼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죽었다는 거죠. 종으로의 모습들이 옛 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그 바로와 이집트의 신을 섬겼던 것들이 다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살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 그래서 성찬은 세례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생명을 위한 영적 음식입니다. 죽고 산 사람이 하나님 주신 그 상에 잔치상에 베푸는 거죠. 중생한 신자들에게 이중적 생명, 육체적 생명과 정상적인 생명이 있는데 성찬은 영적이고 형상적인 생명이죠. 그래서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육체적 생명 뿐만 아니라 뭐가 생긴 거죠? 영원, 영적인 생명, 정상의 생명. 그걸 영적인 생명이라 하잖아요. 영적인 생명. 예, 육적인 생명 말고 영적 생명. 그래서 정상의 생명이라 합니다.
그 양식을 먹어야죠.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떡과 포도주를 주시죠.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이 신자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취하여 영혼의 영적 자양분을 삼아야 됩니다. 그게 성례입니다. 영적 자양분. 자, 이번에는 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기도죠, 기도. 은혜의 방편, 기도. 하나님이 신비의 통로로 뭘 주셨다고요? 기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야 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비하심 감사하고 또 고맙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98문.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은혜와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성령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6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자 고군분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기도응답이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칼빈이 한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답게 고군분투하면서 살아내는 것. 그런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는 말입니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개같이 살고 세상 사람들 살고 개처럼 로마에 맞춰 살고 세상에 맞춰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칼빈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간직하고 계시는 그 온갖 풍성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기도. 그래서 기도의 6가지 유익을 이야기를 했죠.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그를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하는 진지하고도 열렬한 소원으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불타오르게 한다. 하나님을 찾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욕망이나 바람이 우리 앞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부끄러운 욕망들 있잖아요. 진짜 부끄러운 욕망들 있잖아요. 그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그것을 필터링 해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택을 진정한 감사와 찬송으로 받게 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지나온 일들이 감사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 주십니다. 그동안 베푸신 은혜, 그죠?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네 번째, 기도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더욱더 간절히 받을 수 있죠. 다섯 번째, 기도로 얻은 축복들이 더욱더 큰 기쁨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 통해 증하게 해주는 거죠. 참된 신자가 부지런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앞에 배웠던 그 은혜 방편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예배와 또 고백 신앙체 그런 교회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